12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12월 달은 우리가 결실을 하여서 또 우리가 곡간에 드리는 곡식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다. 자기가 와 있는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시고 떠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인데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쭉 이야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 시작.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쭉 시작되었던 사도들의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구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세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메시지의 중심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어마무시한 부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다르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거기 땅이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땅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 법을 따라 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한 이 정도 되면 아멘도 나올 법한데 다음 말이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라서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한 대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암이 크게 하려고 그래 농축시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쭉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어디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라지가 아니고 어디 가시밭길에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진 그 씨,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씨로 한 테마가 딱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2장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라지는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마귀들이 와가지고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그 땅에 가라지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다음 섹션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떨어질 때까지도 힘들었는데 문제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질 때까지 악한 가라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씨앗을 열매 맺도록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고 뭐 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삶에는 뭐가 꼭 따라온다고요? 가라지 같은 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도 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가라지 비유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과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은 사람,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거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 어디에서 이 가라지를 뿌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 더 뿌렸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환난 박해가 찾아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밭길 같은 경우에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60배, 30배, 100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무엇이 찾아온다? 가라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일이 옥토에서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옥토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해서 같이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이 될 거다, 알곡이 가라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될 수 없다. 알곡은
종자가 다르니까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빛이 변하여 어두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라지가 내가 많이 억세하면 가라지가 변하여서 빛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것이 점점 더 악해집니까? 아니면 선한 것이 점점 더 선해집니까? 대형이 대답해봐라.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까? 점점 더 선해집니까? 점점 더 맞습니다. 악해지죠, 맞죠? 그러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완전히 흑암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선한 것은 더 선한 빛을 나타낼까요? 더 선한 빛을 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선한 것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고 흑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뿜어져 나올 그때에도 엘리야가 존재하였었고 엘리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냐고 하늘나라 올라갔던 에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대로 깜깜해져 가고 있지만 빛의 세력들은 빛의 세력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정말 힘들기는 힘들어요. 이거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인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뽑지 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어렵죠. 감당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가라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 가라지 하나님 좀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곡하고 그 좋은 씨하고 이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성하기 크기 전에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는가? 뿌리를 봐야 된대요. 뿌리를 보지 않고는 이게 알곡의 씨앗인지 가라지의 씨앗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딱 뽑아보면 알곡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가라지는 붉은색 뿌리고 알곡은 하얀색 뿌리래. 그래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막 자라서 장성한 뿌리 자라기 전까지 가라지인 줄 알기 위해서 뽑으면 무엇을 봐야 돼? 뿌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막 보려고 뽑았는데 그게 알곡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얘기해. 뽑지 마라. 뽑다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는 내가 마귀데이 하면서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드라마에 보면 마귀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이걸 쓰고서 딱 나타나서 대번에 마귀인 줄 아는데 이 시대 살아갈 때에 바라보는 마귀는요 절대로 까만 옷을 안 입더라. 까만 옷은 언제만 입더라? 그렇지 초상집에서만 입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 검은색을 입고 나타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오히려 광명한 빛을 내고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 그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 당선되어 보면 안다.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길도 닦아주고 가로등도 달아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당선되어지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한단 말이야.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을 다 숨기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단들이 특별히 더 그렇잖아, 그죠? 광명한 빛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 저 사람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맞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이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광명하게 찾아오는 이 뿌리와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게 아프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라지인 줄 알아서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나 가짜는요 아름답더라는 거야. 더 아름답고 위선자는요 더 열심히 일해요. 사기꾼은요 게으른 적이 없대요. 어마무시하죠. 귀한 것은 언제나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가짜는 진짜보다 더 찬란하고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눈앞에 나타나서 힘들게 만드는 그 가라지는 내가 느끼기에 가라지지만 그러나 절대 가라질 리가 없을 때가 많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라지와 악마의 모든 수단들은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한 순간에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라지 때문에 알고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언제 뽑아야 된다고요? 추수 때 뽑아야 돼요. 추수 때 뽑아요. 그것도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아요? 그렇지. 추수꾼들이 뽑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라지가 나의 양분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제거된다, 제거 안 된다? 절대 제거 안 된다. 왜요? 제거하다가 알곡 다칠까 싶어서. 오히려 알곡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자.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에 뿌려지는 양분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을 향하여 뿌리를 내려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가라지를 제거하라고 기도하라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사명을 부여잡고 그 신앙에 집중하여 가라. 그래야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는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겐 가라지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배가 전복될 위기에 이르기도 하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것 좀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있잖아 네 언니가 되게 좋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군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어야 내가 이걸 감당하는군요. 내가 주님 밖에서 이거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가라지로 보여서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었군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외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또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앞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지만 가라지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시작. 주께서 정한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인데요.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과 그런 추수의 명령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판단은 네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저 벼락 맞을 인간 저 악한 가라지와 같은 거 좀 제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나쁜 인간 하나님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인간 좀 제거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내가 얼마든지 벼락을 때려서 악한 일을 행하는 저들을 다 죽일 수 있고 내가 제거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되겠나? 라고 하면서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나?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나?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끔 한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참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을 제거한다면 니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죽겠군요. 알곡과 가라지 공존하도록 두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배려였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기회였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마 같은 인간 10,000명보다는 의인 한 사람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가라지 10개를 뽑는 것보다는 하나의 알곡이 다치는 거 나 그거 두고 보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10개를 두고 알곡을 잇는 게 나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비록 가라지와 함께 옥토가 함께 자랄 때에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은 택함받은 백성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가라지가 살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영양분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겪더라도 알곡은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꼭 그 가라지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에게 양분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양분을 죽지 않으면 알곡이 죽어버리니까 알곡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라지에게도 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국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어떤 청년이 지금 앞마당에 진짜 많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가격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진짜 많은 바위만 없으면 햇빛도 쫙 들어오고 전경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진짜 많은 바위 때문에 늘 제가 집차 많은 바위 없으면 늘 마음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다가 마음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당에 있는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햇빛도 좀 보고 내가 좀 건강해지기도 한데 그리고 마당을 내가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이제 피크닉도 할 수 있도록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막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씀이 그래 알았다. 네가 그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3번씩 바위를 힘껏 밀어라. 그래야면 될 것이다. 힘껏 밀어라. 그래야면 될 것이다. 바위를 치울 수 있다는 이 응답을 받았던 이 친구는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시간만 하면 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끙끙거리면서 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바위만 없어지면 햇빛 때문에 자기 몸이 나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질 것 같으니까 막 밀었대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갔는데 이 바위는 꼼짝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하시는데 거울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탁 보았더니 그 거울에 진짜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병들어 아파 죽어가던 그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집채만한 바위 그것이 내게는 가라지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가라지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옥토밭에 알곡이 부러진 것에 가라지를 넣어두는 이유는 악한 자들은 마귀들은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알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의 순수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지 않고 실행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세상에 잠든 틈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뿌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악한 가라지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이 가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은 주출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추수 때가 되면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분이 알곡을 위하여 준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알곡을 힘들게 만들며 빳빳하게 써왔던 이 가라지들은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겸손할 때로 겸손해져 있는 곡식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이 가라지는요, 추수꾼의 칼날이 잘려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려지고 나면 남는 그 곡식들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는 경우를 두고 본다 안 본다? 절대로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선택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을 가라지에게서 보호하시는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정말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절대 전혀하지 않다. 만약에 그 시험 가운데 감당치 못할 경우에 쓰러진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내신다?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항상 있다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고난과 모순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 가라지를 끄끄 없애버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 우리 역할과 본분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멀지 않은 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날에 우리 주님이 충실하고 탐스러운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입성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